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꿈을 꾸는 자 그리고 꿈을 주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이상준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하버드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의 출신 고등학교는 서울에 가면 국립묘지 안에 자그마한 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15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15명도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자랐습니까?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묘지를 본 것이 아니라 묘지 사이에 보여지는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를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 영문학과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 장영희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장하고 슬프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인데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고 살아가는 자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빅터 프랭클린이 쓴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뚱뚱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우슈비츠가 못되고 히틀러가 못됐냐면 화장실을 거의 8,000명이 화장실을 8개 정도, 3,000명이 하루에 8시간만 화장실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냥 3,000명이 8시간 동안 화장실을 몇 개로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절망입니다. 이 똑같은 쥐도, 이 쥐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쥐를 뭐 하다가 빛이 전혀 안 드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3분 내에 죽는답니다. 근데 정말 신라 같은 빛만 통해 줘도 36시간을 삽니다. 700배를 삽니다. 똑같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면 엔트로핀이 나오지 않고, 그죠? 절망 좋아하잖아요. 안 된다. 그럼 이게 엔트로핀이 나오지 않고, 엔트로핀이 나오는 것만큼 우리 몸에 콜레시스토키닌 하는 게 줄어든답니다. 요거는 절망하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인생이 왜 달라집니까? 바로 이 희망 때문에 달라집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팔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39장에 가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십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편애 때문에 편애에서 큰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결국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요셉이 45장에 가서 보시면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그 중에서도 버려진 작은 물고기, 그것을 도시락에 싸온 어린아이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 꿈과 희망을 잃으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늘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고 어떤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요셉에게도 똑같이 왔고 이 절망이 오면 올수록 단단해집니다. 안이 실해집니다. 어려움이 길면 길수록 7년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연그러간다. 그런 표현을. 꿈을 가진 자, 꿈을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 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를 만들 때 했던 그 이야기요. 꿈이 있다는 것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듭니다. 애플이 고아로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30대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결국 자기 회사로부터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미래의 모든 사람의 책상에는 내가 만든 그것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희망이 크면 클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왔다. 형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를 팔아버리고, 아니,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내가 잘해주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다라고 해도 편견과 편애, 채색옷 입히는 거예요, 채색. 내가 잘해주면 뭐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역설이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지만 반대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사랑을 나눌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과 꿈의 성취에서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꿈을 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가는 것도 어렵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을 지켜나가는 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였다라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이 번영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45장에 가시면 요셉이,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하겠지만, 요셉이 이 꿈을 이룬 후에 자기 백성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꿈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주 분명했던 자.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때 그 꿈에 팔릴 때는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비에게 얘기하는 자였습니다. 잠언 17장 11절 보시면 남의 허물을 덮는다, 이게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18장 19장에 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는 자다. 이 요셉이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배웠느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엄마가 넷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늘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집안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에게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과연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80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옛날에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80세 노인이 하면 뭘 하겠나. 갈렙을 부를 때가 85세였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아주 많이 따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요셉에게는 꿈입니다. 더 줄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얼마만큼 지켜갈 수 있느냐. 고난주간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꿈이 연결어 갈 수 있느냐, 익어갈 수 있느냐, 꿈이 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으로 바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빈 도플러가 시대가 암울하기에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다. 아무리 희망이 많아도요, 불행을 택하면 그 희망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현실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불행을 택하거나 불신앙의
행동들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둠입니다. 눈을 떠 보십시오. 빛입니다. 헬렌 켈러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고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선택보다도 불신앙에 대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전체에서 영재들 0.03%짜리들만 모아가지고 그걸 조사했답니다. 실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섞어놨답니다. 영재가 아닌 사람들을 섞어놨고 한 팀들은 정말 이 영재들만 섞어놓고. 근데 놀라운 결과는 어릴 때부터 너는 영재다 라고 했더니 90% 이상이 자기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섞어놓은, 그러니까 반 이상은 영재가 아닙니다. 근데 영재로 키워놨더니 영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거의 비슷한 치로 80% 이상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똑같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 교회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한 친구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자기가 문제한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자기 설교 참 잘 듣는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불행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빛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들이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 때문에 팔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냅니다. 꿈이 연그러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번영을 잘 간직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이 주어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존 맥스웰이 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을 한다.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시간과 미래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꿈의 성취 속에서 자선대대 영원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가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대하라. 그러면 그를 망칠 것이요. 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보고 상대를 대하라. 그리하면 그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며 살아가십시다. 꿈을 주신 자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이 우리를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꿈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남은 딸들 정말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꿈을 주시는 자가 있기에 꿈꾸는 자들이 있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꿈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